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혹은 묵상할 때 목자의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569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목자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찬송가의 고백처럼 방초 동산 좋은 곳이라고 고백할 때 그 좋은 곳이 어디냐 하는 거죠. 먼저 목자는 양들을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줍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푸른 초장이라 함은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한 곳, 넉넉한 곳, 그래서 먹을 걱정 안 하고 사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고백할 때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으로 먹을 것이 넉넉한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없고 걱정 없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실 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란이 먹을 것이 더 넉넉했던 곳이고 가나안 땅에 가면 하란과 비교할 때 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푸른 초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도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마 순조롭게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언제나 무난한 삶,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물론 그들의 삶에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는 일들도 있었지만 순조롭다라는 단어를 그의 삶에 쓰지 못하는 상황들도 사실 많이 겪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 길이 형통해지는 것도 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 푸른 초장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고자 하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이 때로는 순적하게도 하시고 순탄하게도 하시고 또는 푸른 초장도 인도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까지 이제 야곱의 삶을 쭉 보긴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돈 주고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거주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다거나 이 문제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이제 복수를 감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몬이 하몰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가족과 그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하고 이제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거주하려고 정착하려고 했다가 사실상 큰 어려움을 지금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그 어려움이 시작되려고 할 때,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장 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문제 상황 앞에 있는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은 현재 야곱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야곱은 대적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과 사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가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이 이 전쟁의 형국을 살피기 위하여 정탐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으로 본다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초소를 세운다든지 하는 것이라면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유는 정탐을 하거나 그런 초소를 세운다거나 어떤 전쟁을 위한 준비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문제 상황은 지금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목적이 그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베델로 제단을 쌓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6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은 야곱이 이제 20년 전에 자신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런 곳입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이 집 떠날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베델.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베델은 본래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제단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러 가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거든요. 서원했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행위가 있었던 곳, 그곳이 이제 베델인데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제 서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베델에서 이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날 때 서원한 것들인데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서원했던 것들의 상당수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고 먹을 것도 그동안 주셨고 20여 년 동안 입을 옷을 주셨고 또 많은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하실 거는 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할 차례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누가 할 차례죠? 야곱이 자신이 서원한 것만 이행하는 것, 그것만 남은 거죠. 그것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의 11조를 드리는 일, 그것이 이제 야곱에게 남은 일인 거죠.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이행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단을 쌓는 그 모든 일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쌓는 일은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제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인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예배인 거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실제적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참 뚱땅지 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제단을 쌓으러 가라고 하나님 하시는지.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제단을 쌓기 전에 야곱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제단을 쌓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 준비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기가 압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기가 알거든요. 야곱은 이제 제단 하나님이 쌓으라고 하시니까 가기로 결정하고 갈 때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뭘 준비하는지 알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2절에서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건데요. 2절에서부터 3절 보시면서 야곱이 제단을 쌓기 전에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뭘 해야 하는지를 한번 야곱과 견주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이제 가족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순서는 조금 우리가 절수로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몸에 있는 것들, 신상들 그리고 귀걸이를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행하고 옷을 바꿔 입고 이제 신상들 귀걸이는 세겜 근처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이제 가게 되죠. 신상을 버리는 일, 이제 옷을 바꿔 입으라고 그랬고 신상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신상을 버리는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과정을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도둑질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제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것을 낙타 안장 아래 두고 그 위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는 돌아가죠. 그런데 왜 라헬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을 도둑질해 왔던 걸까요? 이 드라빔은 그 당시에 가정 수호신이었는데 보통은 점치는 일에 사용됐던 우상입니다. 일정한 크기가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사람 손에 잡힐 만큼의 크기인 우상인 경우도 있고 그보다 큰 우상이 있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드라빔은 집안의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집의 신이죠. 그 집의 우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라헬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왜 드라빔을 훔쳐왔던 걸까요? 라헬은 아버지 떠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이 두려움을 드라빔 곧 우상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있었던 거죠. 라헬은 드라빔을 가지고 가면서 나름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상이 그들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우상이 복을 주지도 못하고 우상이 우리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된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세상이 헛된 신 버리고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족들에게 우상을 이제 버리라고 하거든요. 먼저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버리라고 한 이유는 이제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러 베델로 가고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을 수가 없는 걸 안 겁니다. 우상 가지고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려면 그 우상이 먼저 버려져야 예배의 자리로 진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 우상이 되냐면 돈이 우상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먼저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은 가족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옷 바꾸어 입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옷을 빨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빠는 것은 이전의 옷을 다시 입는 것이 될 겁니다. 빨았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버린 것은 다시 안 입겠지만 옷을 빨았다는 건 그걸 다시 입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 옷을 빨고 다시 입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옷 빠른 옷인가 아닌가, 그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빠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빠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이전의 옷,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있는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는 의미거든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옷을 갈아입는 그 행위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 것은 행위이지만 실제로 그 행위를 통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은 베델로 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옷을 바꿔 입었지. 바꿔 입었으니까 갈 수 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 그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어떤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옷을 바꾸어 입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새로워집니다. 이게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리추얼, 그러니까 예식으로서의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군복 입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군인이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군복임을 입으면 군인 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옷 더러워지는 거 상관하지 않고 일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복을 입으면 옷에 뭐가 묻는지 상관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양복 입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정장 입으면 원피스 입으면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이제 저는 지금은 안 입었지만 주일날 예배 때 혹은 예식을 행할 때 이제 목사 가운을 입는데 물론 이제 안수를 받고 입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을 때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 옷을 바꿔 입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식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옷을 바꾸어 입으면 옷이 규정해 주는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이 입은 옷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의 옷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옷을 바꾸어 입었을 때 이제 그 옷은 어떤 옷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옷으로 그들의 삶에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여기도 지금 계실 수도 있는데 한 3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주일날 한복 입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옷이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는 이유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입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입고 나가야지. 그런데 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 뭔가 보니까 한복인 거예요. 그냥 한복 입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에게는 그 옷이 한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의례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는 구별되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이 이제는 세상의 삶과 구별되는 하나의 이제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행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옛날 입던 옷 입고 갈 수는 없지. 새롭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실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두 가지를 꼭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든지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지만 그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아닙니다. 베델에서 소원하지만 그 소원한 거 잊어버리고 살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온전히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잠시 멈춰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있느냐, 하란에 있느냐, 혹은 분니엘에 있느냐, 세겜에 있느냐. 다 기억하시죠? 네, 브엘세바가 어디고, 네, 하란이 어디고, 분니엘이 어디고, 세겜이 어딘지 네, 기억하시죠? 네, 브엘세바는 아버지 집이 있던 곳이고 하란은 외삼촌 집이고 분니엘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씨름했던 곳이고 세겜은 거기가 좋아 보여서 땅 사고 집 짓고 돈 주고 살던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에 있느냐 장소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분이엘에서 씨름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릴 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가 야곱으로 여전히 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창세기 3장 35장을 보면 야곱은 어떻게 불릴까요? 야곱으로 불립니다. 우리 35장 1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잃어버리신 걸까요? 잊어버리신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셨거든요.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는 35장에서 보면 또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오늘 3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전쟁 중에 갑자기 베델로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는 그 야곱을 이제 그 이후에 부르실 때에는 다르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까지 읽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입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 35장에서 앞에는 야곱이라고 불리다가 21절 이후부터는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고 하나님이 바꿔주셨던 이름 이스라엘로 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갑자기 야곱이라고 안 불리고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나의 이름으로 다 불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름은 대부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실 겁니다. 물론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지어주신 분도 있으실 거고, 혹 옛날에는 장명소에서 이름 받아와가지고 이름이 불려진 경우도 있었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불러준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이 있지만, 이제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란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탄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서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선자로,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자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때로는 풍족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새로는 둔단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으로 세우시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